읽어드린 말씀으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부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히 기도에 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주은회교회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후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날 성도들도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천구적인 요청을 기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를 비롯해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과 교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편지를 통해서 적어 놓았거든요. 이 에베소서 역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로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이에요. 즉 성도는요, 기도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성도는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기도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의 방향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시편만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기도 제목은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 강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기도 제목이고, 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역시 우리가 마땅히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내용인 줄 확신합니다. 본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그 말씀은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말씀의 사실상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 영적인 시각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과 믿는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영적인 시각이 밝혀져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그 부르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행하신 당신의 강한 능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죠. 즉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는 반드시 소망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성도의 구원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성도의 부르심은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르심 자체만 생각하지 그 부르심 속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반드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보지 못하고 광야의 삶만 바라본 채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택함과 예정과 구원을 알고 있지만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매이고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 말씀을 기회가 된다면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실 그 땅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겠다는 그 소망을 함께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만 봐도 아주 아찔하죠. 그들은 광야 생활, 곧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어요. 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여기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으며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다시 애굽에서 있었던 생활을 그리워하며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이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도 많이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에 대해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와 같아요.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삶,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광야의 인생이라고 말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다.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내가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깨우쳐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성도는 부르심과 소망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부르심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기준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자녀 둘을 낳게 되었는데 그 첫째 형은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장자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 둘째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장자의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 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리브가에게 큰형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라고 뜻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얻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간절히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저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 활동을 하며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못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실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엔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당신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렇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나는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으며 나는 교회 사역과 목회자 헌신은 일에 내 생명을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 열심을 기반으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말해요. 죄인된 나를 아무런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수였던 나를 아무런 가능성이나 아무런 원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섭게 여겼고요. 좀 공포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믿겠어요.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좋지만 그 시간에 어렸을 때 오락실 가는 시간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돈이 있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오락실을 가라 그런다면 저는 오락실을 가고 싶었어요. 실제로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주신 헌금으로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놀다가 집에 와서 교회 갔다 왔어요 거짓말 한 적도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청소년기 때도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보다는 밖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더라고. 청년기가 되었더라도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혼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오락실 가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한 일이나 고난을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지지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국 내 행위와 내 마음가짐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후회라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내 행위에 따라 부르심이 취소되고 내 행위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오, 개꿀. 그러면 부담 없이 놀아도 되겠다. 예배 안 들어도 되겠네.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면 되겠네.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내가 놀고 싶은 것에 조금 더 하면 되겠네. 왜? 나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대잖아.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종. 육체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방종이라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셔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 의지적 고백 속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너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너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모든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셨어. 야,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잘 해봐.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택하심부터 영화까지의 자리까지가 부르심이에요. 택하심 속에서 성화를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마침내 영화를 이루어가가지고 거기에 따라 너는 구원을 잘 이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너는 구원을 전혀 못 이뤘구나. 너에게는 벌을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택하심과 함께하심과 자라게 하심과 완성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에 안주하거나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신앙에 접목해서 좌절하고 계신 분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부름받은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서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어느 목적지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들의 가능성을 보고 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아들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이것을 제 3대로 제 10대로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보단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은 수없이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거든. 내 정신 상태를 알거든. 내 영적 상태를 알거든.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든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척 복음을 항상 누리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삶과 내 현실과 내 마음과 내 소원은 항상 세상과 육신에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큰 괴로움과 너무나도 고통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칭찬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존재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하고 게으른 존재라는 사실에 날마다 좌절했어요. 날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차라리 그냥 포기할까?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열심히라도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미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요.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셨고요. 의롭게 한 나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이후서부터 제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서부터 저희 부족함과 무능함이 들어갈 때마다 정말로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을 주셨고요. 그 소망은요, 영화로운 자리, 곧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 구원받은 성도가 품어야 될 참된 소망이죠. 단순히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에서 끝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만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을 의미해요. 즉 홍준석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는 그 순간, 인생의 순간을 어렸을 때와 아기,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삶을 사는 동안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는 뜻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는 그 날을 장성한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는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것이라고요.
또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이라는 말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은요. 과거 이 시대 때는 이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얼룩져서 보이거나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빛의 반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잘 보지 못하고 희미하다고 말하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것이라고 말하죠. 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생, 이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육신의 것에, 세상의 것에, 나의 것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없어요. 다만 자라가는 것이죠. 소망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육신의 기준으로 슬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영적인 기준으로는 축복이에요.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는 게 소망이라고요? 아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영광스러운 상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속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상속의 자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시면 돼요. 14절, 13절, 12절 말씀 순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대가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죄 용서를 받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 받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옮겨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자격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을 상속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상속은 고난이구나. 그래서 난 맨날 고난 속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세상에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자격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의미예요. 왜 고난을 주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측면으로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이 한 100억 생겼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그것으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안정된 삶을 살며 자녀들도 충분히 잘 키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여러분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도 고난이 맞죠. 근데 저희가 가장 느끼는 가장 큰 고난은요, 세상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들은 무수히 받을 것이에요. 때로는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고난이 수없이 있을 것이에요. 그 고난을 뭐라고요? 받아야 된다고요.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께서도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서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이 우리에게 영광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상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상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그 어떤 곳, 어떤 때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속의 자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완성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허락하셨어요.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하더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도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군대에 입대해서 군대 그 2년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군대 전역에 소망을 품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속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자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대지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갈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패닉에 휩싸였죠. 괴로움과 무서움에 떨었어요. 주님이 가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주님이 죽으신다고? 아니 살아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위함이야. 그 집이 완성된 완성된 다음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하죠. 저는 이 영접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영접함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께서 영접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영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날에는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 삶이 지속될 것입니까?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우리 시간이 알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